저는 뭐 솔직히 이쪽 바닥에서 좀 15년 이상 활동을 해왔는데 솔직히 말해 이제 뭐 연식이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저보다 역량이 월등한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자기 소개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용인 구성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구성감리교회 담임 목사 김유환입니다. 저는 뭐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 나왔고요. 대학원도 감리교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학부적인 것보다는 이제 목회적인 관심을 두고서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뭐 그리스도인들한테 비그리스도인 모두 포함해서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아데포스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성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전도하게 되는 비크리스찬들도 그렇고 가장 대답하기 이제 어려운 질문은 사실은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신학적 이론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공감해야 되고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 답을 알아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은 혹시 어떻게 답변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이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지만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를 반드시 단서를 붙여요. 이상하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안정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굴을 뵈니까 예전에 영상에서 봤던 분이 맞나 좀 그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에 관해서 이렇게 코멘트 하셨던 그 목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즐겁게 잘 교제하고 있고요. 뭐 학문적인 신학적 방향은 완전히 뭐 반대적인 입장이지만 인간적인 관계로는 아주 지금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코멘트라고 논평이라고 말을 되게 부드럽게 했지만 저분이 그리스도인은 맞냐, 거기까지 갔다는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건 기독교 유튜브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학자들은 그런 거 다루지도 않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하다, 인신비하까지 가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인상에 대해서 좀 변명 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본인의 신학적 입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거 말고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유연성은 0점부터 10점까지, 10점이 제일 유연하다면 몇 점으로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먼저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변명이죠. 일종의 변명인데 그 인터뷰 자체는 사실 좀 기획된 게 커요. 라는 인터뷰였는데 제가 편집 요청도 사실 드렸어요. 실명 거론한 부분에 있어서는 편집 요청해달라. 하지만 좀 자극적으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또 책임을 져야 돼서 번복을 한다든가 입장을 처리한다든가 이러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당사자인 정황 설명도 말씀드리고, 그러나 입장은 나는 확고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유연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아마 O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2나 3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을 변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러는 상황들보다는 어떤 반론이 왔을 때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할 수 있는 이론들이라든가 학자들의 논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늘 열리려고 애는 쓰고 부드럽게 좀 대화하고 화법을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곤란한 질문이었을 수 있는데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00만 원을 탔습니다.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사실 그 300만 원 지원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목회하고 있고 변증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또 예선 탈락되거나 예선 탈락 안 되더라도 또 장렬하게 떨어지면 얼마나 그게 망신을 끌기가 그렇지만 그 이번에 침수 피해 때문에 좀 피해 입은 성도들이 좀 있어서 좀 돕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이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당장 지금 급하게 이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을 사실 받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상황에 대한 질문 좀 여쭤볼게요. 다마스커스 TV도 뭐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영상물인지라 편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의 연출, 재미를 위해서 아델포스님이 바라는 방식대로 편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비판을 들을 수도 있는데 멘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원칙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서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혹시 잘못한 게 있다라면 사과를 하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말하는 거를 굉장히 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편집으로 각을 잡든지 간에 제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 나온 부분이 크고요. 저에 대한 편견이 있고 또 이미 방송용 이미지가 노출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책임지고 좀 순화하고 또 많이 듣고 열려있는 태도를 좀 갖겠다라는 거를 먼저 좀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점에 대한 부분도 좀 감수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성민 교수님은 때도 유연함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방송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빡세면 좋긴 해요. 그냥 가지고 계신 그거를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성민 교수님 하실 말씀. 저는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 제목이 행사 제목이 홀리 컴뱃이잖아요. 컴뱃은 전투,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고 죽이는 문제인데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폭력성, 대결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요거에 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홀리 컴뱃이라는 이름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검을 주러 왔다고 이제 답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늘 포지션이 복음은 강력하게 변증하고 또 선포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적 컬러는 레디컬 올더덕스입니다. 그래서 그 급진적인 정통주의, 아주 그 강력한 복음의 그 견고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저는 굉장히 즐거워해서 저는 사실 거부감은 별로 없었어요. 다른 참가자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드렸듯이 인신공격은 안 하는데 그 뭐 하도 이단스러운 주장이라든가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과는 뭐 며칠 내에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 소개와 함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뭐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주로 뭐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과형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진화론이나 뭐 물리학 쪽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뭐 진화론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변증 같은 게 어떤 시작이 돼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어떤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뭐 계열을 접하게 됐는데 뭐 얼마 전에 한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톡방에서 뭐 조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뭐 어느 한 분이 추천 소개를 해주시길래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비그리스도인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가장 많이 받아보신 질문이 무엇인지 혹은 가장 답변하기 어려우신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답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일반 비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변증을 접해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단 사이비들을 하고 접했을 때 계속 물음표를 받지. 제가 실제로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변증이 필요한 질문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네, 온라인상도 괜찮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보통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이 구란이 뭐 어떤 흑운이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사막의 잡신이라니 어떤 그런 소수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냥 뭐 허무맹랑한 신앙심의 한 표현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럴 때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면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나오냐 하면 일단 무신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일종의 종교이기 때문에 쉽게 굴복은 안 합니다. 물리학에서 보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베리타스 포럼에서
왜 본인을 성원님을 여기 나가보라고 추천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어떤 보수주의를 갖다가 뭐냐면 변정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신학교육 배경이 있으신지는 쓰시지 않으셔서 본인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셨을 때 실제로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 게 성경 공부인지, 내가 이런 책을 본다, 아니면 영상을 본다, 아니면 신학교를 다녔다. 일단 제가 성경을 공부한 배경은 뭐 좀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이게 알레르기 천식이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침을 하면서 밤을 새는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밤에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할 바에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성경책을 펴들었어요. 성경책을 한 1시간에서 2시간 읽고 있다 보니까 기침이 싹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잠을 자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 그렇게 계속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 좀 기본적으로 성경의 본문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나의 성경 공부 방법은 성경 읽기였다. 네, 그렇죠. 마지막 질문. 네. 인간이란 게 원래 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0%입니다. 왜냐면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라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씀이시군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전 제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 0%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갖다가 인도해 주시면 당연히 인정하겠죠. 참가자 중에 20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되신다면은 총력을 다해서 서로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으신다면 솔직한 심정이 어떠신지? 뭐 일단은 뭐 같은 전제를 공유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서로 경쟁하는 그 입장에서 좀 격양된 입장에서 아주 즐겁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같은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좀 버거운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평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히 다 같은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안식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안식교인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 네, 그거는 충분히 같은 전제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그게 복음이란 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공동체에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일단은 경계합니다. 다른 참가자 7분에게 포부나 말씀하실 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이쪽 바닥에서 좀 15년 이상 활동을 해왔는데, 솔직히 말해 이제 뭐 연식이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저보다 역량이 월등한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묻어가고 싶은 기회가 생기니까 제가 그분을 보좌하면서 어떤 저는 최전선에서 물러나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이 대회를 통해서 저한테 주어지길 바랍니다. 네. 만약에 상금을 받으셨습니다. 300만 원.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일단 마누라한테 물어봐야죠. 네, 정답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결과는 뭐 며칠 내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10분 정도 인터뷰 진행할 건데 자기소개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준이라고 하고 나이는 44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지금 살고 있고 MDB 과정을 이제 작년에 이제 수료하고 목사 임직을 작년 10월에 받은 이제 새내기 개척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 개척을 한 목회자고요. 신앙 노선은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봐갖고 사실 두 분은 그렇군요. 저는 세 분이 아니라 두 분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유튜브 세 분인데 사역 현장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하고 대화를 하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많이 들어보신 질문이 무엇인지, 혹은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본인의 답은 무엇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요. 조금 어려운데 갑자기 받으니까 예정론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결정했다.
그것이 맞는가 타당한가 이런 예정론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저는 뭐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예정론을 지지하죠. 그것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요. 네. 그 답변 내용 혹시 짧게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충 이런 식으로 설득된다.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의 유무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놨다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좀 말이 안 되게 느껴질 수 있는 관점이 있죠. 근데 그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그 C.S. 루이스가 우리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을 사실 벗어나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차원, 우리는 이제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포함한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다면 그 상위 체계에 있는 어떤 존재라면 하위 체계를 담고 있겠죠. 그러나 하위 체계는 상위 체계를 담지 못하는 그 차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C.S. 루이스의 말을 빌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전에, 창조 전에 예정을 해서 구원 받을 자를 정해놨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첫 시간과 마지막 결론, 그 종말의 때를 한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진 차원에서 전혀 비합리적이거나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관점으로 좀 철학적으로는 접근을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행사 이름이 홀리 컴뱃이잖아요. 예. 컴뱃은 전투, 전쟁, 죽고 죽이는 문제인데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가 샬롬, 평화잖아요. 네네. 과연 전쟁, 대결, 심하면 폭력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가운데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한다는 게 불편하다, 적절하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투, 샬롬이란 말 자체가 사실 배경을 살펴보면 아주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평화로운 상태라기보다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제 황폐해지고 그 상태에서 아주 고요한 상태 있잖아요. 전쟁이 끝난 고요한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자로서 개혁주의는 항상 전투였어요. 중세 때는 로마 카톨릭과 전투였고,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과도 전투였고, 그런 차원에서 전투가 샬롬과 대칭이 된다? 이렇게는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다. 샬롬이.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전투하는 현재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관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시다가 내가 개혁주의를 내려놓는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건 열어놔야겠죠. 사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열어놔야겠지만, 제가 개혁주의라는 그 어떤 프레임 안에서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기보다는 큰 차원에서는 신본주의를 사실은 더 표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개혁주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프레임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뭐 개혁주의가 진리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안에도 오류가 있을 테니까. 다만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진정한 신앙은 신본주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굉장히 그 사상이 저는 짙어요, 사실은. 예. 개혁주의를 놓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상은 아마 제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근데 되게 무섭고 막 긴장되네요, 뭔가. 원래 이런 거. 제가 너무 싸나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300만 원을 타신다면 어디에 쓰실 생각이신가요? 300만 원이요? 네.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보증금 삼아서 예배당 하나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자동차도 팔았고. 보증금 마련해야 돼요. 딸이 셋입니다. 어린아이 셋에 개척교회 목사. 저도 애셋 아빠입니다. 똑같습니다. 애셋 아빠입니다. 저 진짜 저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좀 알고 싶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나 6년 동안 유튜브를 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600개 영상 올렸는데 600개를 올리셨어요? 네네. 한 주에 2개씩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올렸어요. 근데 진짜 알리고 싶고 갑갑한 마음도 굉장히 또 공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정말. 할 때를 저도 알려지지 않은 유튜버로서 응원합니다. 끝이 계시는구나. 제가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싸납게 질문했던 건 아닙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참가자 중에 진짜 어린 분들도 계시거든요. 20대 초중반. 그런 분들도 게임 안에서
정말 날카로운 비판, 강렬한 비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저도 다마커스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제가 여기 누가 들어오고 어떤 성향의 분들이 들어오고 네. 걱정을 좀 한 부분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44니까. 그러나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 어른 흉내 내고 괜히 막 네. 근어 맞춰고 그런 스타일 전혀 아니기 때문에 20대 친구들이든 뭐 30대, 20대 뭐 충분히 공감하고 얘기하고 같은 위치에서 파이터의 위치에서 뭐 목사라고 권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똑같이 대하고 편하게 하고 진솔하게 하고 또 치열하게 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모임의 취지가 뭔지 알아요. 연합이고 사랑이고 본질적인 진리를 세워나가는 걸 취지로 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 싸우는 거의 전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 그 토대로 충분히 화합할 수 있는 소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만약에 참가하게 되신다면 다른 7명의 참가자분들에게 포부나 하시고 싶은 좀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런 모임이 정말 좋은 모임 같아요. 기독교 변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영향력 있는 온라인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자기의 어떤 것을 세우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를 세우는데 조금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다방면 면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결과는 며칠 내에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네. 두 분 다 연예인 만난 것 같아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수민이라고 하고요. 교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분당 할렐루야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와서 이제 예수전도단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예수전도단 안에 그 DTS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DTS라고 있고, DTS를 하고 나서 이제 세컨 스쿨이라고 또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다양한 언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납적 연구 방법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다 공부하는 1년 과정으로 공부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성경을 더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금 영국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도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전도하는 거를 이제 계속 해오려고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변증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변증이 굉장한 툴이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변증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참석을 더 하게 되면 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변증을 더 키울 수 있겠다. 이 홀리컴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교회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어떤 토론하는 문화를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취지에도 제가 이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해봤습니다. 조셉님께서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이든 같이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혹은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조셉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비그리스도인과 대화하는 거는 보통 전도할 때 많이 대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영국에는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생각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듣는 반론은 이슬람 믿는 친구들은 이제 너희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야, 나도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이 안 된다, 이제 유일신 사상에 반대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그런 클래식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새 이제 위격을 가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분이 이제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위격을 가지셨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뭐 그 세 분의 어떤 다른 역할, 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해요. 거기까지는 잘 안 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다른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서 자꾸 울고 늘어지면 계속 이제 다른 얘기로 가기도 하는 거 같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냥 안 믿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무신론자들은 이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점점 더 과학을 알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우리가 과학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 뭐 옛날에는 태양의 신이 아폴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태양이 그냥 태양인 걸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답변 드린 거는 과학이 아무리 뭐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의 존재 유무를 밝힐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통 반론을 하고, 왜냐면 그건 그냥 오퍼레이셔널 메커니즘만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도 얘기하고 보통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엄청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 신학을 공부했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무신론자들이나 어떤 다른 비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뭐 어려운 질문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네. 그 YM에서 성경 네네. 연구 취재하셨잖아요. 네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한국교회에서 자라왔고,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듣는 건 보통 되게 약간 일률적인 얘기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 저자는 분명히 뭐 누구고, 여기 한 가지 해석만을 이게 설교 가운데 설명을 하시고,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데, 성경연구학교 성경을 배우면서, 저희 뭐 교수님은 아니고 간사님이라 그러는데, 이제 영국인 간사님이 항상 하는 방식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으시거든요. 강의마다, 책마다. 그럼 우리 보고 선택을 하게 하세요. 근거들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그런 걸 알게 됐고, 조금 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더 공부할 게 많구나라는 걸 더 알게 됐고, 나빴던 점은 여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약간 저는 사실 성경을 좀 더 막 하고 싶었는데 얘들은 뭐 다른 것들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간사님들한테 뭐 건의해가지고 우리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시간들 좀 뺏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참가를 하시게 되셨고 나머지 7분의 참가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그 7분들에게 뭐 포부나 한마디 해주시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요. 네, 우선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답변을 만들어서, 사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나 이런 이성적으로 이제 전개하는 그 답변들 중에서 조금 더 교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이제 배우고 싶고, 또 저도 그렇게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온순한 질문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게 300만 원이죠, 상금이. 네. 그렇죠. 네, 300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며칠 네, 내로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